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이래 개혁교회는 504년 동안 이 날을 기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헬로윈 문화가 들어오면서 10월 31일에 유령 복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종교개혁의 가치를 어떻게 계승해야 할까요? 세계관 운동으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신국원 교수와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자 박태연 교수,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에 접목하고 있는 신준영 목사가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나눈 세 사람의 대화를 박민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앞두고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헬로윈을 상징하는 호박등과 유령들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교개혁 기념 대담에 나선 정다문교회 신준영 목사도 헬로윈 문화로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가 이제 7살인데 유치원에서 10월 말 정도가 되면 할로윈 복장을 입고 유치원에 보내달라고 그런 지침을 저희한테 부모한테 보내줘요.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청년분들이 10월 31일이면 진짜 종교개혁 그런 정신이나 유산을 더 떠올리기보다는 이제 할로윈 축제를 친구들과 같이 이제 즐기러 간다던가 이럴 때 목사의 입장에서 혹은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잘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지. 박태연 교수는 한국의 헬로윈 문화는 상업주의와 결탁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신국원 교수는 잘못된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 기독교인의 숙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몸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축제 분위기로 된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거의 상업적인 것과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주일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냐. 결국에는 이런 신앙의 전통을 바로 붙잡고 그것을 그 시대에 살려내려면 차가운 시선과 이 사람들은 좀 별종이다. 2세기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언어 쓰고 똑같이 우리는 살지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문화를 거스를 때 차가운 시선을 받고 배척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당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눈앞에서 섬기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 겸허함 그런 것들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기독신문 뉴스지는 10월 22일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서 종교개혁 기념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담을 2부로 나누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과 신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28일과 29일 방송합니다. 박민균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난, 전세값 폭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세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의 청년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결혼이 고민이 되어버린 이 시대, 교회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보도의 정원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10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록한 21만 3,502건은 2011년 32만 9,087건에 3분의 2 수준입니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결혼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삶의 질을 위해 아예 비혼을 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만남이 크게 줄어든 것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역시 10년 전 통계 64.7%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결혼의 회의적인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흔히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20에서 30대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5.4%와 42.2%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기독청년 신앙과 교회인식 조사에선 3명 중 1명만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청년들에게도 결혼은 고민거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동안 이러한 젊은이들의 고뇌에 함께 머리를 맞대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관과 결혼관에 비춰 행동을 지적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그들이 처한 어려움엔 관심 갖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 되면 집에 가는 거 되게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계속 이제 잔소리 듣고 좋지 않은 얘기들을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눅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점점 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여기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의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과제이지만 M4 세대로 불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향해 교회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젊은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교회의 모습을 주문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년부에 있었을 때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개인의 그냥 자발적인 의사일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편화된 결혼 기피 현상,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가치와 삶의 소중함을 말하면서도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와 풀을 세밀한 묘사로 아름답게 담아낸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준영 작가의 초대전 히즈 글로리를 소개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서 내리게 만들었던 희망의 감람나무, 광야의 그늘을 만들고 법궤의 재료가 된 조각목 시띠나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으며 흔들었던 종려나무, 지쳐 누운 엘리야에게 쉼을 만들어준 풀더미 같은 로뎀나무,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붓처럼 쓰였던 우술초, 익숙하지만 정작 잘 알지 못했던 성경의 식물이 담긴 풍경화를 직접 보며 평안한 감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김준영 작가의 시그니처 기법인 캔버스에 메디움을 입혀 붓끝으로 하나하나 긁어 질감으로 표현한 은혜의 단비가 작품마다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회복을 많이 묵상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이 시대에, 코로나의 이 시대에 우리의 인간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의 성경 속 식물을 공부하고 와서 우리 땅에 없는 이 나무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제 그림으로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잔잔한 감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11월 5일까지 세문안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10시부터 7시까지 찾아가면 김준영 작가에게 직접 작품 설명을 듣는 행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수 교회연합기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은 10월 2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통합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 기관이 자리를 함께한 것은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통합을 위한 3개항의 합의문도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배 회복에 최선을 다하면서 연합기관의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여러 연합기관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에 교회의 입장을 통일성 있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 기관이 통합을 이뤄 교회 생태계 회복에 앞장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6회기에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코로나19와 세속화로 침체한 교회와 예배 회복을 간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본부는 11월 4일 설명회를 열고 전국의 교회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진행 방법과 기도 제목 등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부장 장봉생 목사가 소속한 서울로회는 10월 24일 서대문교회에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장 목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운동을 전개한다며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회 GMS가 위드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합니다. GMS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지역대표 연차대회를 제주도에서 열었습니다. 이사장 이성화 목사와 선교 및 행정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16개 지역선교부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연차대회에서 이성화 이사장은 그동안 펼쳐왔던 선교 전략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 후 모든 것을 리셋해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 현장과 선교 전략을 리셋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의 의식 변화, GMS 본부 행정의 변화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